엘리야 때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여가 살아나며 주의 정다운 있을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나는 이어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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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시네 앞다가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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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함의 기쁨을 지금부터 2020년 7월 1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솟아나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내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심히도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의 전 세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수속히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와 모든 주교회 그리고 우리 말씀에 우리 푸른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는 성전이 어수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각 기관의 조직을 위해서 남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의 조직을 위해서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직분자들 맡겨주신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전이 우리 하나님께 어수속히 바쳐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마음이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날아가심이도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종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면과 열심 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두렵게 섬기는 나라 문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민지국을 수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에 앞당겨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바에스와 속히 정무식 되기를 원합니다. 불사의 말씀이 세계 계속서 만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사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제일 교회와 모든 주교회 아버지 우리 리프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손을 들고 춤추며 점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그날에 달려나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사모는 열심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속히 아버지 앞에 봉헌되어지고 바쳐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기를 못한 모든 기관들이 설립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이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효신 직분자들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 관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관련 받아주시고 일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심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에 해주시옵소서. 예수 성도들이 깨어있는 모든 소문을 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형통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면이 벗겨지고 위선이 벗겨지고 정의가 살아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수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소원하기는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구석구석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전이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양식은 사무엘상 2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사마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예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행동예언 17가지였죠. 그 행동예언을 17가지 다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여호사마 에스겔 성전 사비브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사마 에스겔 성전 하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바로 여호와 삼마죠. 제목처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사비브죠. 그 유명한 사비브. 이 사비브가 구속사적으로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비브는 사비브라는 이 부사가 두 번 합성된 단어입니다. 두 번 합성된 거죠. 연속해서 사비브라는 게 연속해서 나오는 거죠. 사비브는 바로 부사입니다. 그러면 사비브가 부사면은 동사는 뭘까요? 사바브죠. 사바브. 자, 여러분 이 사비브라는 표현은 에스겔 성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배울 텐데 에스겔 성전에 보면은 이 사비브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에스겔 성전에서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사비브가 연속 겹친 이 표현이 2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올로 목사님께서는 이 사비브라는 이 성경 구절을 사비브 연속 겹쳐진 이 구절을 일일이 다 찾아내셨어요. 찾아내시고 세계 최초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그 뜻을 자세하게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5절과 7절에 둘러라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5절에도 그를 둘러, 7절에도 그를 둘러 나오죠. 그를 둘렀다는 게 사울을 둘렀다는 거죠. 둘러. 이 둘러라는 이 표현이, 이 둘러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바로 사비부라는 게 또 쓰였습니다. 이 사비부가 두 번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16번 이제 진을 쳤잖아요. 16번 이렇게 도피 생활을 1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소는 14번째 도피 장소 10황무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0황무지. 그러니까 10황무지에 이제 도망해서 다윗이 피해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됐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정탐을 보내가지고 한번 가보라 그랬어요. 사울이 어디쯤 왔는가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군사들과 이제 진을 쳤어요. 이 시파봉지에서 진을 쳐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누워 있고 백성들은 그 사울을 둘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러라는 단어가 바로 사비부라는 둘러 진쳤더라.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렇다면 누가 나랑 같이 이 사울한테 가겠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아비새 장군이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랑 같이 갔더니 이 진짜로 이 사울이 누워 있는데 그때는 이제 누워서 이제 자고 있더라고. 누워서 자고 있다고 그랬죠. 사무엘상 26장 7절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창은 그 옆에 딱 꽂혀 있고 땅에 박혀 있고 그 백성들이 또 이렇게 둘러서 또 진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둘러서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고 있고 백성들은 둘러 누워 있었다. 여기 사비부가 쓰였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을 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사울이 이제 자고 있고 백성들이 누워 있고. 그래서 다윗과 이제 군사들이 아비새를 비롯한 군사들이 죽일 수가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랬죠. 다윗 허락 받고 내가 이제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살려줬어요. 이번이 두 번째 사울을 봐준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준 적이 있었죠. 그때가 바로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사울이 아둘람굴에 있었을 때 그때도 한번 살려줬었죠.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살려줬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이렇게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목숨은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둘러 진쳤다는 것, 사울을 둘러 있었다는 이 사비부가 여기서도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비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비부 유래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부사라고 그랬죠. 둘러라는 뜻이니까 부사인데 원래 사바부라는 그 동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래 어원이 사바부예요. 사바부가 둘러싸다, 에워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 포위된 상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한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포위하듯이 이렇게 백성들이 둘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사비부가 많이 사용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둘러서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그 성전을 하나하나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둘러서 진치듯이 이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예표적으로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서 진치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사바브라는 단어가 등장한 곳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디에 쓰였을까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네 강이 흐르죠. 네 강이 흐르는데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그 첫째 강이 바로 비손강이 흘러요. 그 비손강이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그 하일라 온 땅에 둘렸다는 거예요. 이 둘렸다는 때 이 단어가 바로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둘러싸다, 에워싸다. 강이 그 땅을 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강인데 구스 온 땅이 또한 둘렸다고 말씀합니다. 구스 온 땅을 이렇게 둘러쌌다는 거죠. 여기도 둘렸고가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바브라는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사바브의 은혜를 주셔서 인도하셨다. 둘러 진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황무지가 광야죠.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호위하시며라는 단어가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러니까 동사는 사바브고 둘러라는 뜻은 사비브라는 거죠. 사비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셨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비브 축복을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셨는데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가 지켜 보호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하셨는데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또한 신명기 1장 3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이제 엄마가 아들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부모님이 아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품이 세상에 제일 포근하고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지켜 보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비브의 축복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사바브로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 사비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1절에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돌라고 할 돌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법궤가 앞장서서 이제
돌았죠. 백성들도 뒤에 따라서 돌고, 이 돌게라는 단어가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6장 14절을 보면 이튿날에도 제2일에도 성을 또 한 바퀴 돌았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게라는 단어가 사바브. 그리고 15절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날은 성을 몇 번 돌았어요? 7번 돌았잖아요. 여기서 성을 7번 도니라는 단어가, 도니가 바로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보시겠다는 것을 하나로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도 이 사바브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과 사바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작은 첫 번째로, 근데 그 예수님과 등장하는 그 표현이 사바브라는 표현과 같이 겸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포위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포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황소들, 개들이 예수님을 포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황소들과 개들이 포위했다. 시편 22편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에워싸며,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고 할 때 이 에워싸며가 바로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포위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쌌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다윗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한 거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황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 황소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힘이 센 사람들이 바로 종교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권력으로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위하고 예수님을 못 살게 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 위력으로, 그 권력으로. 오늘날도 그 자신의 그 권력을 하나 믿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시편 22편 16절에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개들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에워쌌다는 단어가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바브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비브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또한 예수님을 벌과 같이 포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벌과 같이 포위했다. 시편 118편 12절에 보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솜을 내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벌떼들이 공격하면 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 사람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공격해서 예수님을 포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도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킨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어떻게 포위했냐면 말로 포위했습니다. 말로 포위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아까 벌이 나를 에워쌌으나도 사바브고, 여기서 보면은 또 사바브가 또 쓰였습니다. 시편 109편 3절에도 보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두르고라는 단어가 사바브, 에워싸다, 둘러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말로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그 미워하는 말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줬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예수님이 말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예수님을 시기로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종교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 일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예수님한테 다 가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거잖아요. 네 번째로 보면 음부의 줄로 포위했습니다. 음부의 줄로 포위했다. 시편 18편 5절에 보면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얼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두르고 할 때 두르고가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줄이 두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구속사적으로 이 사바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 포위한 것을 다 뚫고 승리하셨죠.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단의 포위를 뚫고 승리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벌로, 말로, 이렇게 황소, 개로, 갯대로, 이렇게 시기질투로 예수님을 포위하고 했지만, 보이는 눈으로는 예수님이 망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뚫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사단의 포위를 뚫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마귀는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지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풀어 살리셨으니라는 단어는 리오, 헬라어로 리오라고 하는데 꽁꽁 묶인 데서 풀어주다, 꽁꽁 묶인 데서 풀어주다, 그리고 해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시키다. 예수님을 사단마귀가 꽁꽁 묶어놨지만 하나님께서 다 풀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부의 줄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마귀가 우리를 병이라는 줄, 질병이라는 줄, 또는 가난인이라는 줄, 또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줄로 꽁꽁 묶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면 다 풀어버리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망의 줄, 미움의 줄, 시기질투의 줄로 묶고 황소와 개들이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비부로 이렇게 두르셨을까요?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꽁꽁 묶고 둘렀잖아요. 그들도 둘렀지만 하나님도 그걸 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의 줄로 예수님을 두르고 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로 예수님을 둘러서 풀어주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구원의 노래로 포위하셨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예수님을 꽁꽁 묶으시고 예수님을 풀어주신 거죠. 사실 그 묶인 게 아니라 풀어주신 거죠. 구원의 노래로 사비부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셀라는 목소리를 높이라 찬양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제 아무리 이렇게 벌로 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비부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노래로 포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애우시리라는 단어가 바로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동사 사바브. 예수님을 구원의 노래로 두르셨다. 예수님을 구원의 노래로 두르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둘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하심으로 포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포위하셨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하심이 두루린다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지만 이걸 예수님을 또 말씀하는 거죠. 인자하심이 둘러주신다.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뜻은 한결같은 사랑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우리의 가정을 진쳐주시고 또한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사비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가 바로 사비부잖아요. 사바브. 그래서 그 어떠한 사단 마귀의 포위도 뚫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구원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사비부 에워싸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종말에 나타날 사비부의 역사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사비부의 역사. 첫 번째로 예루살렘은 높이 올라가고 다른 곳은 다 낮아집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높이 올라가고 다른 곳은 다 낮아진다. 스가랴 1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이신 마지막 때 홀로이신 왕이 되신다. 홀로 하나이신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라바같이 되되 아라바는 요단강부터 사이바다까지의 광야입니다. 요단강 여러분들 아시죠? 요단강 밑에 바로 사이가 흘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부터 사이바다까지의 광야. 특별히 낮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낮은 광야라는 뜻인데 그 계속 보면은 예루살렘 북쪽 게바부터 이 게바가 북쪽이에요. 이 게바부터 남쪽 림몬까지 그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 미칠 것이며라는 단어가 바로 사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온 땅이 이렇게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다 둘러서 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루살렘만 높이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낮아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데는 다 낮아져서 예루살렘은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둘러 진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사비부의 역사라고 스가랴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높이 올라가고 다른 곳은 다 낮아진다. 그럼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루살렘만 높아지고 다른 곳은 다 낮아질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올까요? 생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만약 예루살렘 밑에 있거나 평평하다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아야만 생수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생수가 흘러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생수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말씀을 의미한 거죠. 영생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바로 상징합니다. 생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수는 영생수를 말씀하는 거죠. 영생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물이죠. 변화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에스겔 성전 배울 때도 에스겔 성전에서 성전단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쭉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 종말적인 사비부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높여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 올리신다는 거죠.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전파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전 세계는 낮아지고 마치 포위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진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말씀 전파에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높이 올려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높이 올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 나와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높이시리라. 아멘. 성경의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낮춘 자는 높여주신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바로 그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낮아지기만 하면 올려주시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혈기 부리지 마시고 늘 낮아져서 다른 분들을 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처럼 우리를 높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을 높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구속사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우리도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말씀이 충만해짐으로 마지막 때 우리도 높이 올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늘 깨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씀이 충만함으로 또한 우리 가정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말씀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 앞에서 호령하는 그러한 높이 올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기를 원합니다. 내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마침내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로운 마음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544장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마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낮춤으로 마침내 마지막 때 다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